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여기 변명이란 말 자체가 좀 번역이 변명보다가도 변증이라 그러면 조금 더 나은데, 또 변증이라 그러면 어떤 또 학문적인 게 돼버리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변명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걸 말씀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그러나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다 나를 버렸다는 것을 보면 함께 했다가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주께서 뭐라고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여기서 멈춰가는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힘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힘을 잃지 않았어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가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요새 우리 그 수요일 날 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잡혀서 또 로마로 호송돼 가고 할 때에 여러분, 바울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보면 다 나를 버렸다 그래, 떠나갔다 그랬어요. 나를 버렸으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한다. 그런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힘을 주심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단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구약이 물론 아브라함이 먼저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성향으로 봐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다윗과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과 바울. 여러분, 다윗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신하들이 동조해서 그가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신발을 들고 도망을 가듯이 도망을 갔어요. 피해 갔어요. 그러나 그는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도 주께서 나를 붙드심인데, 그러면서 천만인이 나를 향해 진칠 때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어요.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고 악인의 이빨을 꺾으시고, 그것이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지금 피해가는 길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도 도망가는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버렸다 하나, 저와 함께하지 아니한다 하나, 그러나 주님은 나의 방패요, 주님은 나의 보호자, 인도자임을 고백하고.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그가 잡혀가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동행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심은,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힘을 주셨다.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다가 잠깐 풀려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 앞에 가가지고 막 고문당한 몸을 가지고 일어설 수 없으니까 집 앞에 가서 그냥 쓰러져서 여보 부르고 어머니하고 부르는데, 그 사모님 이름이 오종모 사모님이잖아요. 여보 부르고 또 어머니 부르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저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냐? 우리 주목사 목소리 아니냐?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 주목사님 목소리 맞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들이 감옥에 갔다가 어쨌든 간에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밖에 와서 쓰러져서 여보 어머니 부르면 아마 우리 같은 버선발로 뛰어나갈 거예요. 그죠? 맨발로 뛰어나갈 거예요. 근데 어머니하고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웬일이지? 왜 왔지? 어떻게 나왔지? 그 마음 말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신자탐배 한다 그리고 나왔나? 그거예요, 그거. 고문에 못 이겨서 신자탐배 한다고 나왔나? 지금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왔지? 그거예요. 혹시라도 신앙을 저버리고 왔을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 문 열고 나가가지고 막 달려가서 어머니가 아들을 부여잡고 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목사 자네가 어떻게 된 일인가? 여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 정말 우리들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가 신자 참배를 하겠다 그러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을 잠깐 풀어준 거예요. 이리저리 하면서 회의도 해보고 하려고. 그러나 그 어머니 그 부인의 음성을 이 주목사님 알아듣는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그거 아니야. 주고받은 대화 속에는 내용이 없어요. 너 신자참배 한다고 나왔냐?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주목사 어떻게 된 일인가? 여보 목사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물음 속에서 왜 그걸 물어보는지 주목사님이 알아듣는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보 그거 아니야. 그때서 뛰쳐가가지고 붙잡아 일으키고 집 안으로 들였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그 아내와 그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 아내가 그 아들을 그 남편을 만든 거고 그 가운데서 주 목사님이 힘있게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다 나를 버렸다. 바울은 결혼도 안 한 사람이요. 자식도 없어요. 믿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가 유일한 자식이에요. 그런다 오늘 바울은 뭐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심이라. 주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주님,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곁에 서서 힘 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서서. 우리 기도할 때 이제 찬송 부를 건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시니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나를 이 선포된 말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도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같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것은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이 더 온전히 전해져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져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18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저는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18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천국을 믿고 바라본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믿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반문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천국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누리는 것이 천국이 되어져야 돼요.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혼자 있고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고 매맞고, 이거는 그냥 바울에게는 지엽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사 천국에 이르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널 천국으로 인도하실 건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살아있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예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져. 바울에게는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있으면 복음 전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이 두 가지였어요. 사는 목적도 죽는 것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고 죽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이 18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해 보면, 바울은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렸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이 없는 삶을 사니까 신앙보다가 명예가 우선이고, 신앙보다가 물질이 우선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보다가 자기 자신들의 어떤 욕망과 욕심과 명예와 세상 이런 것들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몸에서, 여러분 내 몸에서란 말은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 심령, 이 마음, 이 신앙을 가진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는 그 설교를 힘차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설교를 힘차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 삶을 살면서 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자기는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지고, 내가 성도교회의 디딤돌이 되고, 성도교회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썩어지고 낮아지고. 여러분 썩는 것이 썩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새가 와서 먹겠지요. 그러나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그 은혜의 역사.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외로우세요? 힘드세요? 여러분 때로는 억울하세요? 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요,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를 만나는 가운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믿음이 없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니까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냥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죽고 싶은 마음조차도 들고, 왜 하나님이 나를 목회하게 하셨는가 원망도 되어지고, 12가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도 되고, 세상에 나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 분하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주님 바라보는 믿음 있으면요, 억울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고. 왜?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는 그 자체가 이미 거기에 뭐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멸시 천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자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이 구더기가 돼도 비유할 수 없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이 구더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한 가지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세상에서는요, 연탄 떨어져, 옷 떨어져, 쌀 떨어져, 다 떨어졌는데 뭐만 있으면 돼? 뭐만 있으면 돼요? 돈. 돈만 있으면 사잖아요. 돈만 있으면. 그런데 신앙적인 거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 없더라고요. 믿음만 있으면 그 키예요. 그게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해결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억울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분하세요? 여러분 분한 걸로 따지면 주님처럼 분한 게 어디 있겠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는데, 그것도 피조물들에게 얼굴에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보라. 그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막 퐁퐁 울듯이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저는 눈물샘이 그렇게 깊은 줄은 몰랐어요. 눈물이 그렇게 뜨거운 줄 몰랐어요. 어떤 샘이 깊어도 눈물샘처럼 깊은 샘이 없고요, 어느 용광로가 뜨거워도 눈물처럼 뜨거운 게 없어요. 자식을 향해서 흐르는 어머님의 눈물은 용광로보다 뜨거운 거예요. 엄마의 눈물은. 정말 그리움 속에서, 사랑 속에서 흘러내는 눈물은 저 깊은 샘에서, 어떤 온천에 가보면 800m, 1000m, 1500m 지하에서 뽑아 올려니 그래도 여러분
눈에 작은 눈물샘이지만 이것은요 어떤 지하수에서 뽑아 올린 보다 온천수보다가 더 뜨거운 눈물이고 더 깊은 데서 흐르는 거예요. 더 깊은 데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 여러분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서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시는 주님 믿습니까? 내 곁에 서서 계신 주님. 그리고 우리는 바울처럼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가운데 용서, 사랑, 관용, 또 함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표현만 할 뿐이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너그럽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사랑의 도구로, 희생의 도구로, 관용의 도구로, 용서의 도구로, 이해의 도구로, 너그러움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흘러나는 사람. 의정부 광명교회 가니까 교회 차마다 흘러나죠. 축복이 흐르는 교회, 축복이 흘러가는 교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는 가운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은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냇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약속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밤에 새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굳세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내 곁에 서서 계신 주님, 힘을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